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독일 나치군의 사령관 중에 하나였고 또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도망을 다니다가 1961년도에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지만 또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얘기하지만 그를 예루살렘의 법정에 세우고 재판을 받게 했는데요.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관료였고 그리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는데 결국은 그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요. 그리고 1962년도에 그가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어쩌면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생체 실험을 하면서 정말 악한 악마의 모습으로 변해갔고 그를 통하여 악마의 평범성이라는 이 문제를 온 세계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히틀러라는 그 악한 지도자 한 사람이 온 무리를 충동지시키고 또 그들을 평범했던 사람들을 악랄하게 만들어지게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도 됩니다. 무리는 금방 어떤 말에 한두 명의 말에 현혹되고 또한 자기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악한 지도자를 비난하기는 해도 그를 추종한 자들은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무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에는 이거는 누구의 책임도 혹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자기의 결단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을 충동질하고 있는 그런 두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고 또 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이 무리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 무리들과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한 사람쯤은 희생해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쩌면 악한 몇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무리와 군중들이 소동이 났고 또한 혼돈에 빠지며 그리고 또한 악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분별력 없이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가운데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또한 무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어리석은 그런 군중과 무리에 섞여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빌라도가 행했던 악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람들을 만족해 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내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럼 왜 십자가에 내어주었을까? 예수님을 왜 내어주었을까? 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바로 영혼과 몸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쏟으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생명이 끝난다는 겁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자기의 피를 다 흘려야, 그래야 바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짐승의 피를 뿌려야 그제서야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피를 다 뿌리고 나야 자기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그래야 모든 죄가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통은 바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고통이며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즐기려고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닙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대명사입니다. 보통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낙인이 찍힌 그런 죄인들만 달리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의 겉옷을 다 나누어 가지고 예수님의 속옷도 나누어 가져서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겨진 채 수치스러운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려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수치와 모욕에 오히려 자기를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 부끄러움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주님께서는 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도 혹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과 수치를 나는 오히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그리고 주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저주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렸다라는 이 말은
저주의 상징과 똑같습니다. 십자가가 나무이지만 그 나무에 달린 자들은 대부분 다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더의 하만과 그의 식구들이 이 나무에, 자기가 만든 나무에 다 달려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치와 그리고 저주를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치욕과 저주의 죽음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이유는 이후에 자기를 따르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주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시고, 또한 그 나무에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죽음인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이런 고통과 저주와 그리고 부끄러움과 그런 안타까움의 죽음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어떤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였지만, 또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수치를 받으시는, 조롱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주색 옷을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색 옷감은 귀한 옷감입니다. 주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옷감인데요, 예수님께 이 옷을 입힌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처럼 되기 위한, 혹은 또 양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며 바로 그 자색 옷을 입혔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의 장식품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값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예수님에게 굳이 가시면류관을 씌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밀집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그 고통을 배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이 이제 주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는 나타내려 하고 있는 것인지를, 내 삶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있는 모습도 사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는 바로 왕들이 들고 있는 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절하고 있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온갖 조롱과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하여 희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 죽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혹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또한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단순히 지는 것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듯 로마의 군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수욕과 또한 이런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들 가운데 하늘의 어떤 군사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희롱과 모욕을 다 그냥 받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러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입으로는 그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그를 경외하나 그 마음은 그에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그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입으로 아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고백하며 결단하며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그와 동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